사랑과 겸손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나온 순간순간을 돌아보건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마땅한 줄 알고 저희들이 미련함으로 깨닫지 못함으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허물 많은 저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평강을 주시니 저희들의 그 모든 것에 감사치도 아니한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금 소망 가운데에 주님 바라보고 말씀의 토대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는 지금 전쟁과 위협에 놓여 있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만남과 대화가 사라져가는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 함께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돌아보는 일에 소홀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또 연약한 심령들 가슴 아파하며 외로워하며 병 속에서 주님이여 낫기를 원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을 찾아주시옵시고 사람의 위로와 사람의 모든 것으로는 아버지여 저들에게 만족함이 없사오니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그 치료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에 저희들이 깨닫고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희망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날까지 지켜주신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가운데 산적해 있사오니 교회에 아버지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 모두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걸어가며 또 아버지여 멀리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가운데에 물질과 기도가 끊임없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우리 기관마다 또 부서마다 오늘까지 잘 아버지 진행케 해주시고 하나님 내년에도 또 많은 일꾼들을 보배로운 일꾼들을 세워서 우리 교회가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가는 이들 하나님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년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더 없는 하나님의 기쁨을 만끽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김과 겸손과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우리 모두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 언양제일교회를 말씀과 성김과 참 사랑으로 아버지여 섬겨 나가실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 교회와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시고 말씀을 아버지여 전념하실 때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정말 푸른 초장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나온 우리 성도님들 마음마다 아버지여 참 기쁜 하나님의 말씀 귀한 말씀 들을 때에 성령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돌아가는 귀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역대하 29장 20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20절부터 36절까지
695쪽, 구약성경 695쪽, 29장 20절부터 36절까지 구약성경 695쪽. 천천히 찾으십시오. 29장 20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기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이에 숫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히스기야 왕이 기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숫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36절입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내가 이대로 그냥 살아도 되는가? 좀 변해야 되지 않겠나? 왜 내가 이렇게 잘 변하지 않고 이대로 이 모양 이대로인가?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없습니까? 아마도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좀 변해야 되는데, 좀 더 자라야 되는데, 좀 더 커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아마 들은 적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화에 대한 욕구는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변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안 해요. 무작정 변화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변해야 될까? 나쁜 방식으로도 변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이상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변화해야 되는가 하는 게 변화에 대한 욕구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히스기야는 큰 유다라는 이 나라 전체를 변화시켰어요. 그걸 개혁이라고 그러죠. 내 자신에 대한 개혁보다 더 어려운 게 사회에 대한 개혁, 공동체에 대한 개혁, 나라에 대한 개혁. 이 단위가 커질수록 이 개혁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 개혁이라는 이 거대한 변화라는 이러한 조건을 앞에 두고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변화되어야 될까? 그래서 이런 히스기야가 품었던 마음 여러분들이 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고 내 인생을 바라보면 변해야 될 것이 탁 드러나게 되었어요. 내가 예배 드리는데 기쁨이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삶이 기쁨이 있는가? 내가 성도들과 만나는 것이 기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해 보면 내가 무엇을 향해서 변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이 스스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길을 찾게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품었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가 이 나라를 바라보니까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의 전 성전을 더럽혔던 것들이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리고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우상 숭배했던 그 아버지의 아하스 왕의 길을 걸어갔던 그 이스라엘의 죄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는 성전의 문을 열고 그리고 성전을 청소하고 그리고 성전 안에서 사용되어야 될 사람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 자리를 찾아주게 하는 것. 이 일을 지난주에 히스기야의 개혁, 변화의 부분에서 시작되었던 겁니다. 오늘은 히스기야가 이 변화시키는 것 중에서 예배를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라가 변화되고 나라가 바뀌어져 가는 나라를 이게 혁명이라는 건 뒤집어 엎는 것이잖아요. 개혁,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이 개혁은 바로 예배, 성전을 정화하고 그리고 예배로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오늘은 예배 회복에 관해서 히스기야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전에는 다 했던 것인데 그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속죄제, 번제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이런 것들은 다 했던 일인데 그게 지금까지 성전의 문을 다 닫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다시 개혁하는 그 문에서 예배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게 제사 중에서 속죄제를 드리고자 오늘 본문에 그 속죄제에 대한 내용이 아주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숫소를 잡아서 제사장들을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제단 밑에다 뿌리는 거죠. 그리고 수양을 잡고 제단에 뿌리고 어린 양들 잡아서 제단에 뿌리고 지금 속죄제를 드리는 그런 과정입니다. 사실
이 속죄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내용을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제사가 오랜만에 낯설었던 제사를 다시금 회복해야 되니까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속죄제는 히브리어로 카파르라는 말을 써요. 카파르라는 말은 죄를 덮다, 덮어버리다, 용서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죄를 덮어서 이제 원래 죄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 감아 줌으로 인해서 용서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속죄제예요. 이 속죄제를 제일 먼저 예배로 시작하기 전에 속죄제를 언급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죄에 대해서 무딘 거예요.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강하게 비춰올수록 먼지 알갱이까지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있을수록 내 죄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렬한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가까이 있을수록 내 안에 있는 작은 먼지까지도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차단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있어도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감각이 무뎌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까이 있으면 내 영적인 감각도 살아나지만 하나님과 멀리하면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요. 감각을 잃어버리니까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죠. 모든 동물이나 식물들은 자기 나름대로 독특한 감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동물은 냄새를 잘 맡는 후각이 발달된 개와 같은 그런 동물들은 후각이 발달된 그런 동물도 있지만 박쥐와 같은 거는 뇌파를 보내서 그 파장을 일으켜서 사람 물체를 알아보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촉각 부딪혀서 아는 그런, 어떤 거는 냄새, 어떤 데는 촉각, 어떤 데는 미각, 동물마다 다 각기 나름대로 감각이 특별하게 뛰어난 감각을 갖고 있는 동물들이 있어요. 그게 그 감각이 그 동물을 있게 하는 거예요. 그 감각이 그 동물을 존재하게 하는 거죠. 그 감각이 발전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져야 될 감각은 죄에 대한 감각이에요.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배반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세상에 죄를 지으면서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의 감각이 무뎌진 겁니다. 그래서 그 무뎌진 감각을 새롭게 보여주기 위해서 드려진 제사가 속죄제예요. 속죄제는 그냥 드리지 않잖아요. 숫송아지를 잡고 염소를 잡고 순양을 잡고, 그래서 잡을 때 피를 목을 쳐서 피를 쫙 빼고 그 과정을 다 보이잖아요. 가죽을 싹 뺏겨갖고 내장과 안에 있는 것들은 기름이나 이런 것들은 번제물 앞에서,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니까 번제에다가 태우고, 피는 번제단 밑에다가 쫙 뿌려버리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저 영문 밖에다가 태워버리죠. 이게 속죄제인데 사람들에게 현실적으로 탁 보이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무섭구나. 소를 한 마리 잡아야 될 만큼, 염소 한 마리를 잡아야 될 만큼 제가 저렇게 크고 무서운 거구나 하는 거를
재물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무거운가, 내 죄가 얼마나 무거운가, 이게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한 감각이 언제 생겨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하는 순간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요.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신 그 십자가를 보면서 무엇이 떠오릅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 죄가 얼마나 크기에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는가? 예수님이 피 흘리셔야만 하는가? 내 죄가 얼마나 크기에. 그리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속죄제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인간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의 무거움을 알게 하는 그런 제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지내게 되는 거예요.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될 대상은 제사장, 온 회중, 족장, 평민. 이 제물의 내용은 다 다르지만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면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해서는 평등하고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제사장을 위해서 오늘 속죄 제사를 지내는데 각각 제물을 7마리씩 바쳤어요. 보통 제사장의 제물을 제사장은 한 마리, 송아지 한 마리가 속죄 제물인데 오늘 보면 각각 제물들의 7마리를 바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바쳤느냐, 이거는 신학자들의 해석이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모든 사람의 죄는 사실은 평민이나 제사장이나 사실은 죄 짓는 거는 동일해요. 그 죄에 대한 방법으로 송아지를 바치든지 염소를 바치든지 다 달라요. 그런데 7마리나 바치게 된 것은 이 제사장, 특히 지도자가 지은 죄는 더 무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무게로 잴 수는 없지만 제사장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범죄한 것은 그 무게가 더 무겁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참 직분을 갖는다는 게 두려움이 있기도 해요. 그만큼 내가 직분을 맡으면 그 직분에 대한 책임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무게가 우리에게 주는 무게가 있어요. 영적인 무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은 사명이 그만큼 무겁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히스기야는 속죄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싹 다 태우는 거죠. 그 제단에 그 번제 제단에다가 전부 다 태우는 거예요. 피와 기름 빼놓고 전부 다 태우는 거죠.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죠. 근데 이 히브리어가 재밌어요. 번제라는 히브리어가 원어를 보면 올라. 근데 이 번제가 올라라는 히브리어예요. 올라. 한글이 아니고 올라. 히브리어인데, 그런데 이 뜻이 뭐냐, 번제의 뜻이 뭐냐면 올라간다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한글하고 여러분들은 안 신기한가? 안 신기합니까? 신기하죠. 왜냐하면 히브리어가 올라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올라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번제에 다 태우면 그 태우면 연기가 나잖아요. 그 가죽이 타고 짐승이 타는 냄새가 그걸 희생해서 싹 태우어서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량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태워 드려지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쁘게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히스기야의 개혁은 바로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리고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 드려진 제물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도록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드려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눈여겨봐야 될 거 있다면, 번제가 드려지는 동안에 레위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고 경배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도 왜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연락되다고 하는 말이, 연락되다고 하는 것이 올려져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올려져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져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걸 예배라고 그래요. 예배에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여러분들이 서 있을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들의 삶에 복을 받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은 건강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은 삶이 지루하니까 만족을 얻기 위해서,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이렇게 드려지는 게 아니라고. 내가 뭔가를 받으려고, 여러분들이 더 얘기하자면 은혜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지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이 찬송 드릴 때 순서에 있으니까 찬송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찬송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부르는 찬송이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가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헌금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은혜 받은 것이 기쁨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들이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올려지는 것을 보시고 연락하시는 거죠. 이게 예배예요.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예배는 예배 안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얻으려고 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뭔가 받으려고 하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유익을 얻으려고 여러분 예배 드린다면, 이 예배는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개혁해야 돼요. 모든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께 올려지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올려지는 예배를 받으시고 연락하시는 것, 이게 예배죠. 오늘 여러분 참으로 예배부터 여러분들의 삶을, 예배 시간을 개혁해 보시기를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품으세요. 오늘 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30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기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벅찬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벅찬 감정과 즐거움, 기쁨이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옆에 온전히 올려주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즐거움과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예배는 31절에 보면 이제 히스기야가 이 번제를 드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의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왔다. 제대로 된 예배의 결론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 예배의 결론에는 반드시 주님 앞에 드려질 헌금이 있어야 돼요. 이 헌금은 이게 내가 억지로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제물은 언제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 헌신의 표현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표현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개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십시오, 또 힘써서 하십시오, 이런 말은 안 해요. 이것은 헌금을 많이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언제나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드려지는 표현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헌금을 하지 않겠죠.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감사와 그런 것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오되 뭐 평민은 얼마를 가져오고 제사장은 얼마를 가져오고 뭐 레위인은 얼마를 가져오고 무슨 지파는 얼마를 가져오고 딱 규정을 정해놓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제물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이들이 자연스럽게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지, 그들이 드려지는 예물이 얼마나 많아졌냐 하면 35절에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너무 많더라.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이 기쁨에 의해서 드려지는 것이 그 감격이 너무 크니까 너무 많아졌다고 그래 얘기를 해요. 봉헌하는 삶은, 여러분들, 봉헌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헌금 생활은 은혜의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라 적게 하라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는 예물은 그것이 작든 많든지 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내가 그냥 해야 되는 거니까 억지로 지어 짜듯이 하나님 앞에 가져오면 하나님이 거지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돈이 부족한 분이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자세의 문제지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하니까 내가 그 감격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이 너무 많아서 차고 넘쳤더라.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신앙 고백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은혜와 감사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기쁨의 제물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짐승을 벗겨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제사장이 손이 모자라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불러서 그리고 짐승의 살을 짐승을 벗기는 일들을 하게 했어요. 왜 그랬냐 하면 그때 당시 제사장들이 문제가 많았어요. 어떤 문제가 많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배신한 거예요.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그나마 하나님 앞에 성심을 다해서 자리를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 일을 못하니까 레위인들을 불러서 그 일을 맡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직분이 자리를 맡았다고 해서 그 자리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맡은 자리에서 성심을 다하지 않으면 그 자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생각 안 해요. 그냥 내가 자리를 맡으면 그것으로 된 줄 알아요. 자리는 자리일 뿐이에요. 그 자리에서 성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 그 일이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성심을 다해서 살아오니까 제사장들은 자리를 잃어버렸지만 레위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가능하게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상식적인 걸 조금 추가해 보자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항존직과 항종직이 있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다시 임명을 받아는 임시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는 항종직은 목사, 그리고 장로, 그리고 안수집사, 그리고 권사, 여기 항종직이에요. 항상 직무를 감당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목사는 항종직, 그러니까 목사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면 그 직무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으로 잘 훈련하고, 이게 목사가 할 일이죠. 그리고 성례를 거행하는 사람, 세례식, 성찬예식, 이런 성례전을 거행하는 사람, 그리고 목사는 교인을 축복할 수가 있어요. 축복할 수 있어요. 교인에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하고, 그리고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하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바로 목사의 직무예요. 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저도 이 자리가 의미가 없어요.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치리의 회원이 되고 목사와 협력해서 행정과 권징을 관장하고 또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펴요. 교인들이
이단에 빠졌거나 아니면은 뭐 문제가 있거나 무슨 그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잘 나오지 않거나 그러면 장로님들이 찾아가서 그들의 삶을 살펴보는 게 장로의 역할이에요.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건면하는 역할. 또 안수 집사의 직무는 봉사하고 교회에서 봉사, 그러니까 뭐 차량을 안내, 예배 안내, 섬기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섬기는 일, 그 봉사하는 일, 구제하는 일 이런 일들은 집사의 임무예요.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고 구제에 관한 일들을 담당하는 게 집사의 임무죠. 권사는 교역자를 도와서 궁핍한 자나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는 일이 권사님의 가장 중심의 역할이에요. 신방이 목사의 일이 아니에요. 신방은 권사의 일이에요. 교역자를 도와서 궁핍한 자와 환난당하는 교우를 신방하고,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잊어버려요. 또 위로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 항종직들은 교회가 잘 정리를 해놨어요. 항종직이 해야 될 일이 뭔가.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세요. 제사장도, 항상 지켜야 될 제사장도 그 업무를 다하지 못하면 그 지위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내가 자리만 딱 차지하고 있으면, 투표해서 그 자리만 되면 영원토록 그냥 아무도 그 자리에 잃어버리자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부분을 여러분 오늘 좀 깊이 있게 들으셔야 돼요. 자기가 맡은 직분에 대해서 성심을 다해야 됩니다. 성심을 다한다는 말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성심과 충성. 이 말을 반대로 뒤집으면 신앙생활에 자기 자리 차지만 하려고, 자기 자리만 가지려고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름에 빠지고 자기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 이런 일로 통해서 그의 이름은 있지만 그의 이름이 영광되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두려운 게 있어요. 두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 얘기가 아니고 저의 얘기기도 해요. 내가 여기에서 목회를 하면서 목사로서의 맡은 직무를 잘 감당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얼굴 내놓고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맡은 직분 있잖아요. 그 일을 여기 있는 동안에 그 일을 잘 수행하지 못하면, 성심껏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얼굴 들 수 있겠나? 그런 얘기죠. 내가 맡은 직분은 하나님의 일로 헌신하고 섬기고 성심껏 주님의 일들을 감당함으로 다듬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잘 하나님의 일을 성심껏 자기 맡은 바 일을 진행함으로 잘 다듬어진 직분자가 되길,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잘 다듬어진 직분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되기 싫어요? 이런 마음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을 개혁해야 되고 바꾸어 가야 되고, 그냥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정말 이렇게 믿음 생활해야 되는가? 이렇게 그냥 내 직분 맡은 거 그냥 그대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어떤 일일까?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맡겼다면 내가 그 직분을 성심껏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죠. 35절 후반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그리고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36절에 보면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히스기야가 볼 때 놀라운 거예요. 이 일이 갑자기 진행된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 있잖아요. 이상하게 어느 날 갑자기 막 일이 너무 잘 되고 진행이 빨라지고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이 갑자기 이루어지시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개혁을 시작하면서 지금 딱 생각해 보니까 이 엄청난 일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니까 놀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되어진 것처럼 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구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인지 아니면 우연히 되어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일의 순서를 한번 보라고요.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이렇게 잘 짜여진 예루살렘 성전같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다 보면 생각해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갑자기 이루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죠. 다 준비해 두신 거예요. 미리부터 조그만 작은 것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착착착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지금 갑자기 이루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예비해서 이루어 놓으신 거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목적과 뜻대로 차근차근히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 그 신앙의 것들을 하나씩 세워가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준비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때 갑자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가,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여러분들의 신앙 전체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수요일은 원래 이렇게 냉랭하죠? 냉랭해요. 그래서 내가 수요일 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좀 성도들을 좀 밝게 기쁨으로 예배를 좀 드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고 오셔서 체력적으로 많이 피곤해서 그럴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제가 애를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애 좀 써주세요. 자,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마음을 품으시고 바랍니다. 예배자가 기쁨의 예배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맡은 직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성심껏 충성되이 헌신하는 일꾼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계획대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만족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죄된 인간들을 불러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서 있는 동안 육신의 죄와
또 육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져야 될 책임과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직분자로서의 맡은 이 사명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지고 헌신하며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충성된 일꾼들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으로 기쁨이 되게 하셔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들어지고 헌신하며 참된 만족이 있는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죄에 이끌려 살아왔습니다. 너무나 무감각하고 죄를 지어도 죄인지를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 악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이제 십자가 그늘 앞에,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오 주님,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으로서 설 수밖에 없는 이 몸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앞에 내 자신을 홀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죄를 용서 안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찬양,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기도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헌금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쁨의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태워서 올려지는 그런 연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시고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해 주시고 움직여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기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기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찬양,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예물로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아버지 앞에 맡은 직무를 감당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져야 될 책임과 자리와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져야 될 그 짐들을 다 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위협과 또 정치적인 분열과 혼란 가운데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대로 이 나라의 민족이 움직여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이 가정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믿는 가정으로 하나님의 양육하고 자녀들을 키워나가고 온전히 세워지는 가정, 하나님의 가정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120년 동안 주님의 예비하신 가운데 자라오고 지금까지 왔나이다. 또 앞으로 100년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써주셔서 주님의 일꾼들로, 사역자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어둡고 또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 자신이 무감각하고 무질서한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즐거움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드려지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아뢰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찬양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즐거움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으로부터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시고 혹여나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서 하나님께 무조건 받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하나님 아버지 무거운 책임감이 있습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입니다. 하나님,
세상 일에 바빠서, 세상 일이 좋아서 거기에 매여 살다 보니 아버지께 드려야 될 헌신과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자리만 차지하는 일꾼들이 아니라, 자리만 차지하는 항존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성심껏 충성되이 헌신하며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나라 평화의 나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세워진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준비하여 주신 이 교회가 앞으로 100년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오는 주일이 마지막 주일이죠. 마지막 주일 맞죠? 마지막 주일날 성찬식 광고가 나가지 않았는데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 예식이 있으니까 여러분 성찬 예식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생일자들, 요번에는 몇 명이 없어요. 한 10명 정도, 1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구역별로 작은 숫자지만 생일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27장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함 당하고 못 박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